시간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도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시 이르시면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 들어왔어요. 5장. 자, 1장부터 보면은 1장은 강담이라는 단어예요. 강담이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함께 하니까. 자, 강하고 담대함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냐? 물론 보통 그래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 적군만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이 전제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데 잘하나 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하고 평평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시작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땅 너네 땅이야.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뭐 구속사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확신을 심어줘요. 자, 3장은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라.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전제. 레위인 제사장, 언약궤를 면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갈라져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열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4장은 자, 요단을 건넜습니다. 뭐 해야 돼요? 12돌 취하라. 12돌을 왜 해요? 이걸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워라. 그냥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이 아니에요. 뭘 기억하기 위해서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계속 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선조 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넜어. 이걸 자손들에게 계속 뭐예요? 전가시켜주래요. 이걸 계속. 왜? 그래야지 은혜의 삶으로 가. 자, 5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뭐 금방 끝나겠다. 여호수아. 너무 빨리 끝나겠네. 이렇게 가면. 자, 5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이 5장이 중요해요. 5장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정말 5장이 너무 중요해요. 5장의 사건은요, 몇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하는 거, 6월절.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뭘까요? 읽어보셨나요, 혹시? 예습하고 오셨나요? 안 하셨나요?
저기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보셨습니까? 다른 건 없고요. 여호와의 군대. 미리 좀 보세요. 착한 학생은 복습도 잘하지만 예습도 해요. 근데 누가 뛰어날까요? 복습까지 했는데 예습까지 하면 훨씬 낫겠죠. 훨씬. 이 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00세 때 19장, 예를 들면 18장 쭉 이어가면 누구를 줍니까? 이삭을 주거든요. 하나님. 이삭을 줘요. 19장에 가면. 약속을 하고 할례 언약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는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이게 표식이라 그랬어요. 표식.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자손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요. 남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게요, 왜 5장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왜 이때 또 이것을 행하게 하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행하게 하는 이유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까지도요 자녀가 없습니다. 정말 돈만 하면 뭐예요? 예, 자기 대가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새 세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교묘하게도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축복의 약속, 자녀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미 그 축복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언약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이분은 대부분 이 부분은 말 안 해요. 그냥 할례만 중요하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또 지금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켰어요. 할례 언약을 다 지켰는데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을 건너서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할례를 행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규례를 분명히 어디에 있든 간에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지킨 거예요? 위에서 안 지킨 거예요? 어른들이 안 한 거예요. 그거. 어른들이. 그러면 결국은요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미 할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규례한 규정 중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바뀌어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속에 또 하나 담겨진 게 정결구례도 담겨져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지금 이들은요, 자 6장부터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라고 그랬어요. 자 6장부터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작전이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싸움하는 건 아니에요. 1장부터 6장, 5장까지는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자,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준비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5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가서 5장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드디어 시작해요.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왜 안 지켰을까?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환경이 안 좋다 이렇다 지금 뭐 하나님 이렇다 저랬다 그리고 미루고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40년 동안에 자기 후손들에게 할례 언약을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쳐버리려고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석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안 했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두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기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갈 사람이 할례를 행해요? 못해요. 약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요. 적에 공격받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뭐라? 시작이다. 그리고 이 할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연결되는 게 유월절이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할례와 유월절과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왜? 할례를 안 받으면 유월절을 못 지켜요. 이미 여러분 할례 만약에 너희 안에 있는 종들이 이 할례는요. 종, 타국인, 유월절을 참여하기를 원해? 종이든 타국인은 타국인의 유월절을 참여하기를 원해? 반드시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이 도대체 유월절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읽은 부분이 오늘 본장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지금 10절부터 보면은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12절에 유월절에 관한 규례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보세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왜 할례와 유월절이 연관된다는 부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왜 할례를 행해야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할례와 유월절은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월절을 가만히 보면 또 시작이야. 이것도 아십니까? 할례도 시작이지만 유월절도 시작이다. 유월절도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마지막 준비가 바로 요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시작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 유월절 한번 볼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뭐 한문으로 보면 유월하라는 거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제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저는 원래 히브리 사람 아니거든요. 페사흐 파스카라는 말로 써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이거 똑같은 말 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출애굽기 12장. 11장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볼까요? 11장.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장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처음 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짐승이든 뭐든 다 모든 것들은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지금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세요. 6절 읽습니다. 6절. 이것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요것만 기억하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구별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까지도 짐승 한 마리까지라도.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개도 헐떡거리지 않는다 그래요. 개도 혀를 안 내민다 그럽니다. 이 개가 혀를 안 내민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평온을 말해요. 개가 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너희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그들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정말로 평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12장으로 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요. 자, 12장 2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첫 달이라 그랬어요. 이 달,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지금 10절에 이달, 매달, 이달, 1월 10일까지 뭘 쳐야 해요? 각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읽어보세요. 6절, 그 다음에 6절, 7절, 6절, 7절,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보세요. 뭐라 그래요? 며칠까지? 14일까지. 아까 오늘 본문 읽었죠? 14일.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흘 10일날 될 때, 각 가정들은 어린 양을 다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14일까지 간직해.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해라고 그래요? 피를 받아요. 그리고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자, 6절만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6절만 보면은 하나님을 구별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안 미쳐. 재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다 평안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 놓고 요거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자동차 와도 이거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키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직하고 있다가, 자, 11절까지 9절부터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 것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때 숯불구이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을지니.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 발 신발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지팡이 잡고 또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일날 준비해가지고 10일날 준비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야 여기 딱 하면 미리 그날 저녁에 밤에 옷을 다 챙기고 먹을 거 챙기고 다 허리띠 메고 다 짊어지고 지팡이까지 짊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 먹는 거예요. 그냥 급히 먹는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요. 무교봉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급하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짊어지고 들고 준비해가지고 서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12장 이날을 첫 달이라 그러고 1월 달 10일 6월절의 절기는 14일에 지키죠. 14일 언제? 저녁에. 저녁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이 하면 3시부터 5시다. 어떤 사람은 6시부터 7시다. 뭐 등등 분분한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출발 신호를 내릴 때 그들은 급히 서서 먹고 애굽에서 나온 이것을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본장으로 갑니다. 본장.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출애굽기서 며칠째 지켰어요? 14일. 여기도 14일. 지금 이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절기도 첫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자, 할례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 시작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땅의 축복을, 영원한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예약이 언약의 약속이 할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언약이에요. 이들도 역시 이 세대를 통해서 할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유월절기를 통해 결국은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구원을 우리가 영원히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유월절을 이루지. 십자가의 죽으심. 자, 유월절기가 되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올라가요? 십자가의 죽으시러 올라가요. 그래서 10일 동안 14일 날 양을 잡아서 급히 먹고 나왔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 사함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영혼의 세계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본장입니다. 본장으로 가서 11절이죠.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킬 때는 꼭 뭐예요? 무교병하고 곡식과 같이 먹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 소산물과 같이 먹더라 라는 부분. 12절도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 만나가 죽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좋은 것 같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생 시작이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시고 먹고 사는 건 얼마나 좋아. 끝까지 평생.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 그냥 땅만 찾아오고 살게요. 만나 계속 내려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요.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들고 지금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신학교 호프만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군대로 본, 이스라엘 군대로 봐요. 이게 이제 성경에 전에 이제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내 군대니라고 표현해요. 이 백성은 내 이스라엘의 군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한 군인, 그러니까 실제 현존하는 군인의 모습 중에서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네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일 같은 경우 이 호프만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죠. 비판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는 이렇게 표현, 하늘의 망군이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에 표현한 대로 하늘의 망군이다. 망군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또 하나는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지금 천군 천사라고, 천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망군의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자다. 사자. 또 어떤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제2위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부분들이 한번 좀 찾아볼 만할 거예요. 우리 창세기 처음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8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자, 17장에서 할례 언약 후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자손을 약속해요. 그리고 18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맞이해요?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여기에 누가 나와요? 세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가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세 사람이 있는 게 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뭐 합니까? 대접을 해요. 진하게 쫙 대접. 그랬더니 야, 그 얘기 몰래 약속해줘. 아들이 있을 거야. 여기 봤으니까 19장 단말에 바로 옆장 넘겨보세요. 19장. 자, 19장 1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1절. 1절은 여기서 소돔성이 멸망 장면이거든요. 자,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롯이 소돔성에 거하다가 입구에서 두 사람 뭐 내 나라 뭐 우리가 뭐 이게 좀 그렇잖아요. 소돔이 문화가 좀 성문화 때문에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막 그런 광고 우리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두 천사를 언급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 명이 왔는데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삼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19장을 보니까 여기에서 둘이 천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셋인데 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두 천사를 데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통 성경에 보면은 사자라는 단어, 뭐 예를 들면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등등 말하는데 이것을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파견하다, 또 특사, 그 다음에 선지자, 또 하나는 천사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보통 천사를 대부분의 단어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 근데 이제 보통 창세기 18장이나 19장에서 보는 견해를 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세 분이 왔는데 한 분은 삼위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온 거야. 이 말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 하나님이 대신 지키겠다,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겠다는 의미를 그들에게 확신시켜줘. 왜냐하면 6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증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보게 되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신벗어. 자, 우리는 이 사건 신벗어라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그렇지, 모세이죠, 모세. 네, 모세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복합적으로 봅시다. 5장에서 좀 복합적으로 중요 내 사상이 뭔가, 이 중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자, 할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도 시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 이 신발을 벗는 것은 결국은 가시떨근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갈 때 주의 사자가 모세를 향해서 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뭐예요? 사명을. 사명. 지금 마지막 6장에서 막중한 전쟁, 점령해야 되고 차지해야 될 막중한 가업,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뭐냐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시작됐어. 담대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해야지. 네가 그렇게 신발 벗어. 보통 이제 신발을 벗는 그 모습에 관해서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더러운 거 버리는, 씻어버리는 거. 또 하나는 옛날 같으면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또 하나, 신발을 벗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같이 가기 시작한 사명. 그래서 우리가 5장 속에서 볼 단어는 시작이다 라는 부분만 여러분이 암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할례, 6월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하나같이 다 시작이다. 시작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